아멘.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어떤 때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가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설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병든 그런 사람이 그냥 꼭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약해진 사람들, 또 믿음이, 또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오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이 쳐다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나 무슨 병들었다고 착각할래나?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을 온전히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걸어 앞으로 나오시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고 계시면은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오늘 찬양이 아주 딱 맞게 그렇게 저거한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그냥 어떻게 딱 그냥 역사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드디어 야고보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이 13번째 시간이에요. 정말 저는 야고보서를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정말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은혜가 되는 구절도 정말 많았지만, 또 어떤 때는 정말 제 마음을 컥컥 찌르는 그런 아주 그냥 강한 말들이 저를 변화시키게 하고 저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좋은 말만,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역사하신다, 걱정 마라 이런 것보다는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필요한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혈압이 계속해서 200, 300까지 올라가는데 소금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소금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아주 단호하게. 당신 안 돼! 그리고 먹으려고 그러면 뺏겠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필요한 말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야고보가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말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듣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야고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은혜가 저만의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그러한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에요. 책도 영화도 끝과 마지막 결론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야고보는 어떻게 끝을 맺었을까? 어떤 중요한 말, 어떤 주제를 다루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면서 많은 주제를 다루었어요. 시련, 인내, 지혜, 믿음과 행함, 차별, 금지, 또 말의 통제, 겸손, 하늘의 지혜, 세속적 욕심, 부와 가난, 종말과 소망, 실천적 경건, 성숙, 공동체의 돌봄 등 정말 많은 주제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야고보는 인내와 기도로 이 편지를 마치고 있어요. 7절부터는 인내에 대해서, 그리고 13절부터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7절을 보면 야고보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이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바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들은 이 말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 말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왜 다시 오시지 않지? 아니 금방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지? 라고 조급해하고 있었어요. 이들을 향해 야고보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날짜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야고보는 농부를 비유로 들고 있어요. 우리가 농부처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음으로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농부는 씨를 이렇게 뿌리고 나서 바로 수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지금 우리가 가을이고 수확의 계절인데 이것이 어제 심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벌써 작년에 심었고 또 열심히 기다리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는 또 날씨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비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씨만 뿌려놓고 그냥 집에서 넋놓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에요. 농부는 비를 기다리면서 매일 밭에 나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밭을 살피고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뽑고 땅을 돌봐요. 무엇이 잘못됐나? 그리고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하고 그렇게 계속 대비해요. 생각하고 준비해요. 아 그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여기를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고랑을 만들고. 그렇죠? 농부는 비가 올 것을 믿어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기다릴 때 농부처럼, 농부가 비가 올 것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는 오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죠? 혹시 여기서 아시는 분 계세요? 2027년? 너무 빨리 오시나? 주님이 오시는 건 누구도 몰라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100% 이단입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그 날은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슬라이드.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몰라요. 심지어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안다고 그러면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일까요?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It is not your business.
네가 그걸 하려고 하지 말어. 그거는 너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기다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는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 앞에 계신 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한 200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문 앞에 계시나 봐.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주님은 우리 문 앞에 계시는 건 맞나요?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의 종말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 세컨드 커밍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종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주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말 말고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나 언젠가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가야 되는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에게 죽음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을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성경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에는 고난도 있지만 즐거움도 있어요. 그렇죠? 고난과 즐거움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13절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고난을 받을 때에는 기도하고 즐거움이 있을 때에는 찬송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고난받고 있으면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에 기도를 하게 돼요. 여기서 고난받는 사람은 삶 전체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그것이 육신이 병이 되었든지 마음의 병이 되었든지 마음의 상처가 되었든지 또 우리의 과거로 인한 마음의 짐이 되었든지 모든 상황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기도하라고 할 때에 동사를 현재형을 사용했는데 명령형을 사용했어요. 이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고난 중에 그냥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강조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혹시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가요? 그렇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하나님, 제가 그냥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목이 가라앉아서 그냥 하나님 진짜 이렇게 돼서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감기가 딱 났어. 그럼 문제 해결. 그럼 못 따라 기도해도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문제 해결이 기도의 목적이면은 우리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오직, 물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직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는 끈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침에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루,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매일.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들은 자꾸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환경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기도는 고난 속에서도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그런 영적인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좋잖아요. GPS가 있어가지고 탁 찍으면 다 나와요. 아무리 다른 데로 가도 길을 쫙 알려줘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길을 잃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세요. 어디로 갈 수 있게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나침반이 바로 기도예요. 이제 야고보는 반대 상황을 말하죠. 즐거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에는 우리들이 주님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미국에 2001년도에 왔는데 그때 바로 9/11이 터졌어요. 근데 미국의 교회에 9/11이 터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교회가 꽉꽉 차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비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닥치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교회를 찾았어요. 물론 그것도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가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가죠. 근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자마자 또 줄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들의 시선이 향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의 삶이 기쁘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 입을 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쁜 일이 생기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죠. 그렇죠? 제가 안수를 받기 위해서 안수 인터뷰를 하는데 이 안수 인터뷰가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설교문, 뭐 바이블 스터디, 뭐 저기 신학적 문제에 대해서 바인더로 한 100몇 페이지를 해가지고 보내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서 인터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뭘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래요. 그걸 다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고 얼마나 저거한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인터뷰를 다 했는데 이제 집에를 가고 있는데 전화로 연락을 해준 거예요. 당신 떨어졌습니다. 이분이 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한 며칠 지나서 연락을 해줘요.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딱 들었어요. 만약에 와 통과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그냥 와이프한테도 전화하고 그냥 뭐 자식한테도 전화하고 뭐 어머님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겠죠.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는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을 나누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나 주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가. 제가 그게 통과됐을 때 전화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주님 하고 먼저 기도를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많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긴 해요. 근데 부모님으로서 솔직히 집사님도 만약에 자식이, 그래도 자식이 좀 알면 좋죠. 아예 모르면 좀 불효자식이지. 우리가 불효자식으로 살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야기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기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집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셨네요, 또 역사해 주셨네요, 이러길 원하세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 말 들으면. 우리도 자식들이 맨날 돈 필요할 때만 오고, 필요할 때만 오면 얼마나 미워요. 근데 엄마, 아빠, 그리고 좋은 소식 주면 얼마나 눈물이 나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그 기쁜 순간을 나누는 것이 그냥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에요. 찬송은 단지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쁠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그리고 힘들 때는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쁠 때든 슬플 때든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찬송으로, 또 감사로, 순종으로. 이제 야고보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병든 자는 육신의 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는 약해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약해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병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마음이 지쳐서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또 과거의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로 스트레스 받아서 약해진 사람도 있었고, 어떠한 이유든지 그 약해진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15절에서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지 그냥 치유를 받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회복, 믿음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경우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병들 때에 그 이유가 죄가 원인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모든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너무 익스트림한 분들은 좀만 아파도 회개할 거 있는 거 아니야? 잘못한 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첫째, 모든 병의 원인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많은 병에 우리가 걸려요. 그런데 둘째,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지붕을 걷어내고, 이런 지붕은 못 걷어내겠죠. 근데 옛날 예수님 시대 때는 초가집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지푸라기 같이 이렇게 좀 띄어내면은 이게 열렸어요.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를 내려서 예수님께 치유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중풍병 환자인데 내가 치유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중풍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이 사람의 병의 문제는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다 이렇지는 않아요. 눈먼 바디메오를 치유하는 이야기를 읽게 되면 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묻자 바디메오가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 요구에 예수님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도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는 것, 병에 걸리는 것은 죄가 원인이 될 때도 있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죄가 원인이라면 야고보는 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연약해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야고보는 기도가 정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에서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통로예요. 그리고 그 통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7절을 보게 되면 다 함께 읽을까요? 대단하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닫혔어요. 비가 안 와요. 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대단하죠. 엘리야가 특별해서 그러나요? 그런데 야고보는 엘리야도 이렇게 보면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as human as we are.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도 두려워했고 낙심했고 외로워했고 때로는 쓰러졌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에는 구원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도 살아있어요. 그 이름은 지금도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능력이에요. 야고보는 5장 15절에서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은 단지 그냥 병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너진 마음도 일으켜 주세요. 짓눌린 영혼도 세워주세요. 약해진 믿음도 다시 일으켜 주세요. 지난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치유하겠다, 일으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육신의 병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의 병이 될 수도 있고 지난날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비수처럼 꽂혀서 아직도 계속해서 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나 자신을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입에서 멈춰버린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모두 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471장 부르시면서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면은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